레위기 22장서부터 24장까지 있는 이번 토라 포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우리가 이제 잠깐 봤죠. 31절부터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세요. 21장과 22장의 내용은 뭐예요? 21장과 22장의 내용이 뭐예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이 부모나 형제의 죽은 그 사체를 만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의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만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죽은 사체를 안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렇다는 거야. 대제사장은. 그런데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들은 직계 가족들 정도는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사체들은 만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머리 깎는 것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결혼을 어떤 사람과 해야 되는지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22장이 이제 성물을 먹는 규례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22장 2절만 먼저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2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성물을 드리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물을 준비해서 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성물인데 말 그대로 헌금 같은 건데 이런 것 가운데 흠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점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어디 부러진 거라든지 어디 병든 거라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거래.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최고로 드려야 된다는 거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금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남은 거로 억지로 하거나 이러는 것으로 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욕되게 된다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의 이름인데 그분의 이름이 하찮게 여김을 받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이신 그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도록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중간중간 있어요. 자, 목사님이 지금 사실은 24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네. 자, 22장 31절을 보세요. 22장 31절 시작. 아멘. 요 바로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어차피 드려야 되는 헌금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인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해라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다 그렇게 해. 즉 하나님이 어떤 제물이든지 다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1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뭐가 되어 있다고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씀으로 연결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서 제사에 제물은 가지고 와. 그게 흠이 있으면 안 되지, 점이 있으면 안 되지, 아주 최고로 좋은 걸 가져가야지 이러면서 최고로 좋은 제물을 갖다 드리면 주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기 참 곤란하시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걸 드려야지 그러면서 제일 비싼 걸 가지고 딱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해, 아무리 주일 성수를 너무너무 잘해, 헌금 생활도 너무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절에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내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속되게 하지 말라. 속되게 하는 게 뭐예요? 속되게 하는 게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하나같이 여기지 말라. 이 땅에서 불려지는 우상들의 이름과 같은 그 하나의 우상의 이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 뜻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을 섬기죠. 그걸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 우상을 세상 사람들이 왜 섬겨요? 복 받으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이게 에스겔에도 나오잖아. 나무 하나로 밥 해 먹으려고 불 쏘시게 하면서 다른 똑같은 나무인데 나무 다른 한 조각으로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그 우상에게 뭐라 그러는 거야? 너는 내가 섬기는 우상이니까 나를 뭐해라? 구원해라. 나를 구원해라 이 뜻이야. 가난해서 나를 구원해라. 병든 몸을 구원해라.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서 이 자녀들의 괴로움에서 나를 구원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야. 지금 기독교 안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 하게 되면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종교행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종교행위하면 우상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레위기 22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성호를 뭐하게 하지 마라? 속되게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들을 가져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제사장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너희들은 예물을 낼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보면 억지로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지. 최고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가치 없게 인식이 되는 거야.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이용하면은 주님이 더 화내세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2장 31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 그러면서 제사한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한다는 게 이사야 1장에서 너무 명확하게 나오죠. 그죠? 누가 저 제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폐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폐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저들이 올려주는 그 제물로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시다고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아부하는 거지. 뇌물을 주는 거지. 가장 값진 것으로 내게 제일 귀한 건데 주님 이거 받아주시고 이러면서 거래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헌금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벌은 것 가지고 주님 저희 시간과 저희 노고가 저희 땀이 들어가 있는 이 헌금을 이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과 상관을 갖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다가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면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 우리 나중에 좀 더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도둑질하고 창기가 번 돈은 주님이 돈 가져오지 말래.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한다는 거야? 더럽힌대요. 그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신을 섬기면서 그런단 말이야. 누구 등 치든지 사기를 치든지 누구 눈에서 피눈물이 나든지 상관없어. 막 걷어들인 다음에 갖다 주면서 더 복을 달라고 더 복을 달라고.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면서 하는 행위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아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면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출해내 가지고 구별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만으로 가지고서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딱 옮겨놨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그냥 옮겨놓으신 거예요? 값을 치르셨죠.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아멘.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우리의 죄값을 넉넉하게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세상과 상관없는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이 개념이 이 33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심령에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값을 치렀는데 넉넉하게 치렀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너희는 내 성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떻게 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그냥 확정하시는 거야. 확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겠다는 거야.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겠다는 거야. 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세상의 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거야. 바벨론으로 70년 갔다 왔는데도 또 안 돼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야. 그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령에 여호와의 이름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죠.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거룩함을 받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거,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 그 시간에는 그 순간에는 괴롭고 그것이 힘든 것이지만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즉 아버지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정말 큰 특권이고 이것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거든. 이거는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라고? 아니, 상관없어. 선교사라고? 아니, 상관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다고? 아니, 그래도 상관없어.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문안하지 않았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르는데 어떻게 몰라요?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뭐 한 거예요 그게? 종교행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야. 주님이 31절에 말씀하시잖아.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 어느 순간부터 그 논쟁에, 즉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정말 다 헷갈려하고 있어요. 어떤 프레임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믿으시는 분 축복합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그러면 왜 믿으면 되지? 왜 해야 돼? 왜 예배드리고 왜 착한 일을 해야 돼?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건? 다 같이 따라갑니다. 누가 답을 얘기했다. 아멘. 순종이야, 순종. 다 같이 순종. 순종이 안 되면 뭘 해야 돼? 아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내 마음은, 내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니 내 뜻을 접고 복종해야지만 구원이 내게 이르는 거예요. 아멘.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야. 이건 사단에게 다 속고 있는 거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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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의 뜻대로는 하나도 안 살잖아.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왜 네 주인이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야. 그때 주여 이 소리도 안 나오도록 내 속에서 심령에서 탄식하면서 주여 할 때 그 소리는 주님이 들으셔. 아멘. 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지금 나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 그 심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 그러면서 할 건 다 해. 할 건 다 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거, 시키는 거 다 한다고. 이게 종교 행위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성도들,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헌금들,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기도들, 종교행위 할 땐 주님이 이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때 내 이름을 불러봐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주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야. 왜? 종교행위 했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24장 조금 설명하려는데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1장이에요. 21장을 보세요. 21장 6절 그리고 6절, 7절, 8절 한번 요 세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 개념을 목사님이 분명히 심어주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라고 6절하고 8절에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대. 누가? 제사장이. 그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너희는 그를 어떻게 여겨라?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드시는 그 음식은 뭐겠어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 그 부분은.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드신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면 최소한 복종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의 그 양식을 올려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 그건 뭐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안 살면, 성령님을 계속해서 회방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야. 맛없는 그 양식 먹을 때 어때? 괜찮아? 괴롭지? 정말 상한 음식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에게 우리가 상한 음식을 드리는 것과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만나는 거, 몸에 좋은 거, 귀한 거, 그 음식으로 주님이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길 원하시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먹다 남은 거, 상하기 일보 직전인 거, 또는 어느 때는 정말 상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정말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먼저 상한 거,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작은 자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음식을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드시는 그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음식으로 드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가 더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주님이 기쁘시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음식을 조금 못해. 그래도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음식을 갖다 드리면 부모님 입맛에 좀 안 맞아도 부모님 맛있게 드시죠. 아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아멘. 어저께인가? 그 냉면 정말 맛있게 먹었잖아요. 우리 둘째 딸이 해줘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비록 값진 건 아니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뭔가를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 21장과 22장에서의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인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2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날 했지만 잠깐만 하고 이것을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24장의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그 말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까지 했대요. 그래서 그 모독하고 저주한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귀한 그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원망스러워요? 야속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 걸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속상해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이 내 심령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때, 높임을 받을 때 나의 삶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 심령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와의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에 나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24장의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있는 등대에 불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5절부터 이 9절까지 있는 이 말씀, 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이 되어져야 되는 그 떡의 일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이 내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명했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예요. 등, 불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죠. 아멘. 네, 빛 대신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빛으로 온대요? 안 온대요? 안 온다고 그러죠. 왜 안 온대요? 자기의 죄가,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도 않지만 빛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멘. 빛으로 나오는데 빛으로 나오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지만 그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 그 누군가는 결국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책망을 받을 것이 전혀 없지 않아. 그러나 책망을 받더라도 빛으로 나는 나가야겠다. 할렐루야. 왜? 빛 아니면 어둠이니까. 빛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빛 대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망을 받더라도 아멘. 그러면 빛이 된다고 에베소서 5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빛을 어떻게 비추래요? 항상 날마다 비추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오늘 조금 빛 대신 주님 앞에 혼날까봐 오늘은 안 나가고 내일 나가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는 거야. 아멘. 빛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날마다 순간도 꺼지면 안 되는 게 빛이야. 아멘. 주 앞에 나가서 빛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등불을 밝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떡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죽으러. 할렐루야. 이 죽으러 오신 부분을 이 가늘게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인 거예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곱게 간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완전 가루로 만든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겸손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가루가 된 모습인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가루로, 고운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지신 것처럼, 그렇게 되신 것처럼 나도, 나도 그렇게 됐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니까? 그렇지, 가루가 되고 가루가 되어야지만 빵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덩이로 만들 수 있으니까.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이 사용하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예수님이 빚으시는 대로 한 덩이가 되어지는, 그 나를 어디에 두시는지 모르지만 그 곳에서 한 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작은 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작은 자 교회는 또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서 또 하나가 되어야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한국 교회, NCCK나 WCC, WEA,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가짜 교회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참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우리도 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21장서부터 2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공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도록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데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주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정말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신들과 같은 속된 그런 여호와의 이름이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끔 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들여서 혼내주시더라도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이 존귀 높임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면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